모세가 바로의 딸한테 이제 입양되잖아. 입양돼서 살고 있는데 자꾸만 이집트의 왕자 뭐 영화 10개 모세의 일생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모세가 왕자처럼 행동을 하거든. 근데 왕자처럼 행동을 할 수 있을까가 난 제일 난 항상 이 고민이었거든. 왕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입양되었다고 해서 왕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 지난 시간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응? 물에서 건져. 그렇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모세란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모세의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니거든. 이집트어거든. 왜냐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집트어로 지었단 말이야. 모세.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넌 물에서 건진 아이야, 넌 물에서 건진 아이야를 계속 얘기하면 모세의 정체성은 이집트 사람일까? 아니면 히브리 사람일까? 히브리.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남자 아이들을 물에 다 집어 던지라고 그랬잖아, 바로가. 그러면 히브리 사람인 걸 뻔히 알아. 그러면 바로라는 그 왕도 모세가 히브리인 사람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뿐만이 아니야. 그냥 모세라는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일강가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알고 있는데 과연 왕자의 그 후계 속에서 왕자로 들어가서 왕의 후계자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글쎄 나는 아니라고 봐. 그럴 수가 없어 아예. 그 이름 자체에 의해서도. 근데 이제 뭐 모세를 다룬 아무튼 영화들은 전부 다 모세가 어떤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굉장히 그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는데 생각을 해봐. 오늘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봤어. 때리고 막 이게 그 고통을 주는 걸 봤어.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의 동포,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 때려서 잡아 죽여. 그리고는 땅에 묻었거든. 그러면 만약에 왕자라면 왜 사람을 때려잡아? 진짜 왕자잖아.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괴롭히지 마.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명령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래 이집트 그 사람을 왜 때려 죽였을까? 왕자로서의 행동이 아니야. 더군다나 차기 대권을 누리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후계자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두 번째는 진짜로 왕의 후계자가 된다면 하면 후계자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해서 막 도망 다녀야 되나? 너 사도세자 알아? 사도세자가 100명을 칼로 죽여. 궁궐 내에서. 그래도 괜찮았거든. 왕자였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권이라고 하면 진짜 대단한 왕권인데 과연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자기가 들켰다라고 해서 막 도망을 다녀야 되나? 나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해. 왕자의 신분은 아니었고. 근데 모세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냐 했을 때 오늘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두 사람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아무튼 며칠 지나서 이튿날인가 그 다음 날이네. 다음 날 다시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워. 그래서 말렸어. 야, 니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동포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이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야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의 입장은 뭐냐면 전도사님이 볼 때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왕자의 신분도 아니야. 궁궐에서 살고는 있지만 왕자의 신분이 아니야. 바로의 딸의 공주의 자기가 양자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히브리인으로서도 인정을 못 받아.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 게 지금 모세의 현실이야. 모세가 대단히 뛰어날까?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 그러더니 이 일을 누가 들으니 바로가 듣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잡아다 놓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 있지. 르우엘에게 가. 르우엘에게 가서 그 십보라라는 딸이랑 결혼을 하지.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돼. 근데 애굽 왕이 죽고 났더니 그 다음 왕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 고되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이 고통에서 제발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는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막 정말로 간절히 찾을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러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굴 통해서? 나일 강가에서 구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히브리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구원자였던, 그러니까 구원받은 아기였던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야.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지키시는데 누구에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